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부터 2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와 만나고 충고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저 한 절씩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백성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다같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그리하 일이 내게 시. 아멘. 어제 우리 대전의 동지망에 20개 교회가 지방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러면 새로 장로님도 세우고 또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이동춘 장로님하고 이소망 장로님 두 분이 원래 장로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으로 어제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축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두 분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하나 교회에서 드리려고, 저 이소망 장로님하고 이동춘 장로 나오시고 김광순 장로님하고 오선택 장로님이 나오셔서 꽃다발 좀 전해주세요.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셔요. 김 장로님 그냥 일리 나오셔요. 일리 오셔요. 일리. 꽃다발 줄 테니까 일리 오셔. 그래. 자, 우리 저 이동춘 장로님 먼저 한 7년 전쯤에 오셔서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이소만 장로님이 또 한 3년 전, 만 3년 전에 오셔서, 자, 박수해 주세요. 우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축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오신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은 우리 감리교 장로님으로 아예 교육받고 이렇게 하셨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은혜 받고 의무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다 귀하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명서 갖고 와서 교육받고 우리 감리교회 지방에나 연회도 나가서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오셨고,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의무만 감당하고 은혜 받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너무 귀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3.1절이에요.
이 3.1절은 우리 교회들에게는, 개신교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요, 교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준 거예요. 저 천안의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동네 사람들을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제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다 다 집어넣고, 동네 사람 교인들을 다 집어넣고요, 겉에서 못을 박아서 봉쇄를 해놓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 어린아이를 예래도 살려달라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 그거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어. 다 그렇게 죽였어. 아주 악랄한 그런 민족이죠.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고문을 불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유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국민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시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준다는 그런, 뭐 예배 안 드리면 불이익을 당하고 목사가 뭐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설령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 신천지처럼 우리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이 다른 분들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다 드려야지 왜 그러냐, 그런 분들 생각도 귀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고, 지금 유튜브로 이게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주간만 그럴 생각, 2주 동안만 주일 이 3부 시간에 통합,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 2번만 드리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도 아까 그랬는데 새벽에 자꾸 신천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자꾸 내보내는데도 그렇게 그런 틈을 타갖고 자꾸 들어와요. 철야 기도회 이럴 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다 문을 막고 새벽 예배도 각자 가정에서 좀 하고,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저 태안에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처음 군에 입대하고 예배드렸던 걸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 밴드 이런 데다 올렸는데, 이 친구가 입대를 했는데 그때 신종 풀룸, 그때 한창 또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열이 났다든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요즘처럼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도 입대하기 전에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격리를 당했어요. 입대하자마자 따로 한 30명. 며칠 있다 주일이 됐어요. 종교활동이 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때 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중대장이 오더니 그래도 꼭 종교활동, 교회 갈 사람 손들으라는 거 몇 명이 손들더래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못마땅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국에 꼭 가야 되겠냐 이러면서 다시 손들어. 그러니까 다 내리고 혼자만, 중대장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 신병이 군대 온 지 며칠 안 된, 그래 좋아 할 수 없어, 그래 너는 종교활동 하게 해줄게.
그리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중대장실로 들어가서 여기서 혼자 예배드리라. 허름한 중대장실에 아무도 없고 뭐 반주도 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조그만 포켓 성경 가지고, 이거 뭐 예배 분위기도 안 나고 그렇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조그만 포켓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막 통곡, 대성 통곡을 먼저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1시간 반 동안 눈물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요, 그런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막 쏟아져서,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야곱의 베델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로 거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95년 3월 첫 주에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몇 달 전에 창립 기념일에 여러 가지 행사도 좀 하고 뭐 잔치도 하고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5주년에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5년 있다 30주년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념주일 이런 걸 별로 안 지켜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죠? 제 자신이 그래요. 그런 건 뭐 결혼 기념일, 난 그걸 꼭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하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생일도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 생일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저희는 어떤 날은 모르고 지나가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 그래서 김 목사 오늘 미역국 먹었어? 저녁 때. 그럼 예? 그때서 생일인가 찾아보고 그러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지, 무슨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 그런 걸 그렇게 안 했는데, 30주년에는 하자. 지난 20주년에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거쳐간 목사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에게는 양복해드리고 사모님들에게는 또 옷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제 20주년을 끝냈어요. 25주년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뜻깊은 예배는 됐어요. 그렇죠? 3.1절에 또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세요. 권사님 쓰셔. 마스크 쓰셔. 권사님 없어요? 김중국 권사님 없어? 이거 갖다 드려요, 하나. 예. 여러분, 혹시 예배 후에 교회 내에서 침 뱉지 마세요. 그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침 뱉고 다닙니다. 오염시키려고. 그 다음에 마스크 벗지 마세요. 신천지로 오인을 받아요. 예, 그래요. 다 써서 저만 안 쓰고 다. 예,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쳐서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근데 그게 탄로가 나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드로, 그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40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와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애굽 바로의 왕에게서 구원해서 이제 해방시키는 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래도 위험할까봐 그때 가족들을 아들 둘하고 아내를 이드로 장인에게 보냈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미디안 광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장인이 이드로는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아마 그 지역 토착된 그리고 또 혼합된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도 많았겠죠. 나이도 모세가 80이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장인이 오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몇 시간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그 일부터, 여러분, 아멜렉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산 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게 한 것부터, 여러분, 그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르비딤에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와갖고 생수에 시냇가가 막 사방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목말라 죽지 않고 그 물로 마시게 했던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막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거, 여러분, 곡시간토로 얻을 수 없는 사막에서 만나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모세가 하니까요, 그 뒤에 보면 이드로가 기뻐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었다, 화목제물 같이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장인인 이방종교 제사장인 장인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방 제사장, 수십 년 동안 이방 제사장이었던, 다른 신을 믿었던 이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간증 전도를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요,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인 양 살짝 비틀어. 아유, 장인어른, 내가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요 홍해가 양 쫙 갈라지고요, 우리가 거길 다 목말라서 다 죽어갈 때 내가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쳤더니요
막 생수가 엄청났어요. 장인어른. 여러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내가요 내 지팡이로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고, 그게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통합해서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과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많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겠다. 그렇죠?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찬송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좀 하나님과 머무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아멘. 그동안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더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감격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나누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식구들에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형제 중에, 부모님 중에, 가까운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부터 먼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보세요. 그걸 전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내가 너도 알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었잖니.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 너도 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전하면, 여러분 이방 이사장으로 수십 년 동안을 있었던 사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간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걸 자꾸 전할 때 간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간증하십시오. 아멘. 그건 무슨 비밀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응답을 줬는데도 혼자만 알고 그냥 무슨, 여러분 아니에요. 자꾸 나누고 전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응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듣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꾸 간증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거짓말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걸 여러분 전하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간증합시다.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14절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지금 그 다음 날 장인이 이제 와 있는데, 그 다음 날 모세가 재판 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줄지어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령을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줬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줘서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묻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군대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모세는 혼자고 그들이 줄지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항상 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한번 만나려면, 모세에게 한번 재판받고 모세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려면 이건 몇 달 걸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하루 종일 죽어나는 거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게 몇 달을 걸려야 되고, 그걸 보더니 이드로가 네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하면 큰 일은 너에게 직접 오고, 작은 일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묻고, 그러면 백성들도 좋고, 작은 일 같은 걸 꼭 너한테 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건 너한테 안 와도 되지 않냐? 에? 그건 물어보려고 몇 달 기다리다 굶어 죽지 않겠냐? 이드로가,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방 제사장이고 아마 100살도 넘은 그런 노인네의 말인데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지금 이 모세는 영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노인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의 장, 100부장을 세우고 또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을, 장정 60만 명을 따진다면 10부장이면 6만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100부장이면 6,00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000부장 600명의 장을,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뭐 별거 아닌 건 10부장에게, 10명이니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중요한 건 100부장에게 가서 또 얘기하고, 또 더 중요한 건 1000부장에게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건 모세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국가 조직이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고, 백성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했습니다. 사도들과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목양, 목회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화가 되면서, 교황시대가 오면서 이 교황이 평신도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평신도 목회자 시대, 평신도 사역자 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정교회를 살리자.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목양을 하고 사역하는 게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다.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더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전국에 알려져 있어요. 목자들과 셀장들과 교사들이, 교구장들이, 간사들이 여러분 목회자처럼 이렇게 사역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꼽으라 그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소그룹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 목자들이 목양을 했어요. 목자 잘한 사람들이 간사로 또 목양을 했어요. 여러분, 25년 전에 이 일대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렵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제일 큰 교회고 제일 건강한 교회고 제일 부흥한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함께 일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30명이 됐을 때 우리 지방에 지금 현재 20개 교회, 큰 교회들도 많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방전도사를 세웠어요. 모셨어요. 이 일대 신방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는 말이 없을 때 우리 신방전도사님을 세웠어요. 교육전도사님도 세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막 몇백 명, 700명, 500명 이런 목사님들이 김 목사 우리도 신방전도사 없어. 근데 제일 어렵게 시작한 교회가 30명 된 교회가 신방전도사를 세워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150명 됐을 때 부목사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이 일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지방에 부목사라는 말이 없었을 때입니다. 부목사를 세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야, 김 목사 뭔 할 일이 그렇게 많어. 우리도 우리 교회 700명인데도 부목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부목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 수에 비해서 월등히 우린 교역자가 많습니다. 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0명일 때 200명의 교회 틀을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저는 500명일 때 1000명의 교회 틀을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감당했습니다. 1000명일 때 저는 2000명의 우리 교회 틀을 세우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올 때마다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은 200명이 되면 그때서 200명 채우고 또 300명이 되면 그때서 아니 그럼 늦어지는 거예요.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함께 사역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저는 손님 노릇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처음 왔어도 이 교회 등록했으면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교회,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죠. 캐나다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한 일본 목사님이 처음 그걸 보고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막 감격 원더풀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구경하러 왔던 캐나다 목사님이 아니 뭐가 그렇게 멋지고 좋아서 그렇게 연발 감탄을 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럼 안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이제 통성명이 된 거예요. 이 캐나다 목사님이고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말이 인상 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야가라 폭포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캐나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캐나다 담임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을 소개할 때 그 주일날 설교하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본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리 캐나다가 자랑하는 전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멘. 목사나 여러분이나 오늘 처음 등록한 분이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주인 노릇, 주인 아들 노릇, 주인 딸 노릇을 해라. 그래서 함께 사역해서 여러분 오늘 이도로가 모세에 가르쳐준 대로 그렇구나. 내 어떤 역량껏 내가 할 수 있은 감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능력 있는 있는 사람들 곧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 하잖아요. 아무나 뽑지 말고, 네가 가까운 사람 뽑지 말고, 너하고 학교가 같고 고향이 같다고 뽑지 말고, 너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 뽑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성경은요,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그 일꾼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집사를 뽑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의 큰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첫째, 세 가지를 얘기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창세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아니다. 됐다. 예. 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자니 야곱이 그리고 깹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하나님을 조롱하죠. 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뜨리스티아스도 하고 킹스키즈도 하고 DTS도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늘 거짓말을 일삼는, 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의 실체는, 본질은요 거짓말이에요. 이브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이 거짓말을 해.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저 말씀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설령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늘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써라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쓸 때 여러분 좀 덜 똑똑해도, 덜 여러분 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자꾸 거짓말 잘하면서 아주 똘똘한 것 같은 이런 사람 쓰지 말고 정직한 사람을 쓰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거든요. 불의한 이익을, 여러분 정당하게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내 수고를 통해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을 해치든지 남의 걸 약탈하든지 남이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이득을 얻는 거,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뇌물 받는 거, 투기하는 거, 또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악성 다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가 여러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아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남 해치고 약탈해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일꾼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쓰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쓰지 말라는, 미워하는 자를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4월 달에 우리가 선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선거에 참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뇌물 받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투표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런 지도자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여러분 교역자도 되고 목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셀장도 되고 여러분 성가대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둘째 정직하고, 아멘, 정직하고. 차라리 거짓말할 것 같으면 이 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때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해주시는 거지요. 오늘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 이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두 번째, 모세에게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좋은 일꾼들 뽑아서 함께 일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낸 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려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